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초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16세기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출판되었기 때문에 신도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성직자들도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 부지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틴데일이 영국을 떠나서 독일과 벨기에로 옮겨 다니며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고 마침내 출판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친구와 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마고우였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 교황청에 매수되어서 틴데일을 배신했죠. 친구와 식사하러 나온 틴데일은 사로잡혀서 1535년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최측근을 매수해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사탄의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마귀는 매수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까지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엔추파도스들이요. 본문에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산발랏 일당의 개교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이렇게 한층 더 사악한 양상으로 발전하였음을 기록합니다. 스마야라는 인물은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언급된 바가 없어서 느헤미야의 아주 막역한 사이였거나 또 귀한민들 중에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그가 성전의 성소까지도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그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였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볼 때 스마야가 선지자 행세까지 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산발랏 일행에게 매수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망령된 범죄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자, 스마야가 이렇게 두문 분출이 길어져서 의아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서 그의 집에 찾아갔는데 칩거하고 있었던 그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산발랏이 자객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라고 권합니다. 스마야는 대적들에게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두문분출했던 것이죠. 그래야지 느헤미야를 속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야의 말은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총독의 위치에서도 그렇지만
스마야가 말한 안전지대란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인 스마야에게는 출입이 허용되지만 느헤미야 자신은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성소였기 때문이죠. 외소라는 것은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의 그 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혹시나 죽음을 면한다고 해도 율법을 어긴 총독 느헤미야의 양심을 흔들어서 궁지에 몰아넣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자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일단 자기가 살고 보려고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운 것이죠.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은즉 성령님께서 스마야가 산발랏 일당에 의해서 매수당했다는 것도 또 거짓 예언이라는 것도 알아차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악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깨달은즉에 사용된 원어가 조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용례를 보면 창세기 31장 32절에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소유 중에 삼촌의 것이 있는가 찾아볼 것을 제안하는 그 문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사해서 진위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계략에 흔들림 없이 아주 냉철하게 진위를 헤아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판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성취 여부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아무리 그럴듯한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의 여부이죠. 세 번째는 그 선지자가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가 이것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을 보니까 차근차근 보면 세 가지가 다 걸려요.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율법을 범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즉 거짓 예언이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영역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고 의의 일꾼으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악인들의 괴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르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법이죠. 현재 운정 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5.18 역사 문제의 진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평화나무 단체에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누가 고발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같은 문제로 송파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설교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하고 수사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작동되고 있고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일상의 삶 때문에 또다시 느슨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며 다시 하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지금은 회개의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인도하는 중이심을 믿습니다. 복음 전도와 예배와 또 진실을 위해서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늘 진실의 편에 서서 목소리 내야 할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꾸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돼요. 오늘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또한 성도는 무엇보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는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제사장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소행을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괴계는 참으로 집요하고 교묘합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듣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믿었던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큰 충격으로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런 강도 높은 작전에 넘어가지 않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데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 강직하거나 의롭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돈이 개입되면 언제든지 배신하는 죄된 존재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본질적인 존재 자체가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죠. 오래오래 쌓아왔던 그 공든탑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고 사탄은 인간의 역사 내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왔고 늘 제대로 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의리도 정도, 약간의 물질적인 유익 앞에서 이렇게 간단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게 된다면 반드시 실망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탄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늘 공격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스마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처리 방법을 배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대적자들을 다 손보실 거예요. 연약하고 속 터지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